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누구의 사랑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기타로 한번 찬양해볼까요? 우리 손뼉 치면서 화답합시다.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번 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부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임주시네. 그분의 능력 모든 것 할 수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눈 열어주시네. 강한 진 깨지고 믿음으로 살리.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않으리. 느낌 따라가지 않으리. 다시 주님 내 맘속에 계시네. 모든 것 가능케 하신 주의 주님 내게 임주시네. 그분의 능력 모든 것 할 수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눈 열어주시네. 우리의 강한 진 깨지고 믿음으로 살리. Nothing is impossible. Oh, oh, yeah. Oh, oh.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않으리. 느낌 따라 느낌 따라가지 않으리. 주님 내 맘속에 계시네. 모든 것 가능케 하신 주의 주님 내게 임주시네. 그분의 능력 모든 것 할 수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눈 열어주시네. 우리의 강아지 깨주시나. 믿음으로 살리.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목소리로 함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주님 믿으시죠? 주님 신뢰하며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주님 내게 힘주시네. 그분의 능력 모든 것 할 수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눈 열어주시네. 강한 진 깨지고 믿음으로 살리.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yeah. 주님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며 그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고백하니 주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네. 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주의 성령으로 독생자 주 예수 잉태되셨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심판자 되신 주, 심판자 되신 주, 십자가 달리사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 보좌에 계셔.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나는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난 믿네, 난 믿네 주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주 예수 내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주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주 예수 내 주님.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난 믿네 성도의 교통과 거룩한 주교회 나는 믿네 주 오실 때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이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우리도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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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또한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오 놀라시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이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아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회복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날 자유케 크신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놀라운 온전하신 회복케 하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떤 인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낮춰서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사랑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찬양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 주님의 그 늘 안에, 주님의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말 주님이 걸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백과 찬송과 우리 믿음의 그 선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과 13절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2007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학부를. 제가 99학번이에요. 99학번. 그래서 선배들이 저희들 말할 때 뭐 비둘기 학번이다 뭐 그랬어요. 99학번. 듣도 보도 못한 학번이죠,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심각한 아싸였어요. 그때는 아싸 뭐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지금 아싸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 번에 이해했어요. 저는 내가 아싸였구나. 굉장히 아싸 중에 아싸였죠. 학교에서 1학년 때 하루는 저희 전자과 그리고 컴공과 뭐 통신과 몇몇 과들이, 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벌써 뭐 거의 20년 전, 19년 전 일이니까 뭐 거의 뭐 몇몇 학과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등록금 투쟁을 했어요.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죠? 저희는 등록금 투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투쟁을 했는데 중간고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시험을 안 보겠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강의실 앞에 선배들이, 그 복학생 선배들이 출입을 아예 막고 있는 거예요. 출입을 막고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싸라서 투쟁하는지도 몰랐고 시험 안 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빽빽하게 다 해왔어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 보고 싶은데,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나는 보고 싶은데 막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니까 시험장 안에 복학생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시험 치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다 같이 안 보면 제 시험인데 몇 명 보고 몇 명 안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선배한테 저 들어가야겠는데요, 저기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전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필이 뭔지 아세요? 전공 필수. 전필이라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선이라서, 전공 선택이라서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드랍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 안 봐도 너 괜찮다. 딴 거 수업 들으면 된다. 괜찮다. 야 놀아라. 뭐 그러면서 저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됐어요. 그러냐고. 그러냐고. 야 너 이거 시험 안 치고 그냥 뭐 상관없잖아. F 나도 상관없어. 너 이제부터 이 수업 안 들어도 돼. 막 그러는 거. 그러냐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뭐 투쟁이고 뭐고 난 관심 없으니까 시험만 안 보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리고 놀고, 그리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F가 떴죠. 아니나 다를까 수업도 안 들었으니까, 중간고사부터. 그래가지고 뭐 그래 드랍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전공 필수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선배가 우리 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안에 계셨던 선배들이 우리 과였던 거예요. 나는 이 과목이 전공 필수인지 전공 선택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아싸인데다가 어리버리까지 해가지고 이게 뭐 대학생활 초반에 1학년 1학기니까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겹게 군대 갔다 와서 그 수업을 재수강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아싸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뭐 대학 다녀본 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전필과 전선, 뭐 교선 이런 거 차이.
전필은 듣지 않으면, 전공 필수는 듣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꼭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전필이죠. 전선이나 뭐 교선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학점만 채우면 되고, 다른 과목으로 학점 채우면 되고, 뭐 듣다가 싫으면 뭐 아까 말했듯이 드랍하면 되고, 뭐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전필은 이수를 안 하거나 듣지를 않거나 F가 나오거나 하면 몇 번이라도 재수강을 다시 해서라도 학점을 꼭 받아야만 하는, 그래야 졸업이 되는 그런 과목이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뭐 교양 필수도 마찬가지겠죠. 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도 이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 덕목, 가치, 그런 것들. 제일 처음으로는 믿음이겠죠. 믿음. 우리 찬양했듯이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또 뭐였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믿음은 필수적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첫 번째 덕목이고 첫 번째 가치이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근데 믿음과 더불어 필수적인 과목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또 종종 사랑은 선택 과목으로 여겨요. 믿음과 동등하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믿음과 동등하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사랑에 대한 관심이,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사랑에 대한 필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에이 난 이거 아닌가 봐 하는 선택 과목으로. 사랑은 믿음과 동등하게 중요한, 아니 때로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그런 과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성경은 아니고 인터넷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 도덕경이라는 책이 노자라는 사람이 썼는데, 도덕경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안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뭔가 했더니, 그래서 잘한다라고 쓰여진 그 알지자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 어떤 신념, 사상 이런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이 잘 안다, 잘 아는 자로 하여금 함부로 무엇을 하게 하지 말라 할 때 이 잘 안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개념에 사로잡힌 자,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자, 어떤 사상과 신념의 고정관념 같은 것에 사로잡힌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러한 이념이나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근거해서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과감하다는 거예요. 과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념이나 신념의 사상에 강하면 행동이 과격해집니다. 공산주의자들 행동이 얼마나 과격한가요? 행동이 얼마나 과감해요. 사상과 이념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냥 과감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독일 나치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신념이고 하나의 이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행동이 과격해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거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자신의 신념이 더 월등하고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목숨을 살상하고도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념이고 이념이었어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났죠. 제가 이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한 열흘 뒤에 군입대를 했어요. 저는 얼마나 큰 피해를, 한국에서 저만큼 피해를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조교들이 비행기만 뜨면 야, 너 9.11 테러 봤지? 전쟁 났어. 니들 다 끌려갈 거야. 너희들 미국 가서 전쟁 치러야 돼. 뭐 이런 말, 뭐 어디 뭐 아프가니스탄 어디로 뭐 전쟁 일으킨대.
너희들 가야 돼. 막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순진한 우리들이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맨날 벌벌 떨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9.11 테러 얼마나 잔악한 테러예요. 자기 목숨을 더 걸고 자살 테러를 자행했잖아요. 그 9.11 테러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과격한 행동, 그것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믿음이고 신념이었어요. 그 후에도 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 지역만 그런 거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향해서 미사일 쏠 때 그 미사일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미사일 딱 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수만 명 죽고 수백 명 죽고 어린아이들도 막 죽고 그런 공격들, 그것이 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어떤 이념, 사상, 신념, 이것들이 막 강력해지면 강하면 강할수록 행동이 과격해지고 과감해지고 사람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뭐 이슬람, 공산주의, 뭐 제국주의 이런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에도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비기독교 세상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도 십자군이라는 치욕적인 역사가 있어요. 200년 동안 10번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최소 20만에서 최대 40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십자군 전쟁이라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인구수와 인구 밀도로 20만에 40만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인구 밀도와 지금의 인구수로 대입해 보면 거의 400만 가량의 인구가 죽어나간 그런 정말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을 쓴 한 목사님이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얼굴에 똥칠한 그리스도교 최악의 광란이다. 이렇게 막 분노 어리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이슬람교가 그리스도교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던 원인과 발단은 어쩌면 여기에 있다. 십자군이 그렇게 몰지각하게 이슬람 교도들을 그렇게 싸울 때에 그때 죽어나간 민간인들, 그때 생겨났던 원한들, 그런 것들이 발단이자 원인이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십자군 전쟁의 원동력은요, 세상의 신념이나 세상의 이념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사상이 아니었어요. 뭐 공산주의, 뭐 나치주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신념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그 사상이었어요. 그 이념이었어요. 신념. 그 믿음이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침략하고 그렇게 살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 좀 모순이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에서 사랑이 빠지면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른 세상의 이념이나 신념이라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이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수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설교에서 신령한 이야기가 사라졌다. 사랑 이야기 같은 건 세상 영화에서나 다큐멘터리에서나 뭐 텔레비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말고 성경의 신령한 말씀을 전해달라. 뭐 어느 일정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말씀들이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사랑만 전한다고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세상에 사랑 이야기가 많죠. 맞아요. 세상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였나요? 사랑이 어디서 출발했나요?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배운 곳이 어딘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배운 처음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랑이란 개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덕목이에요. 인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데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또 다른 신령한 것들도 선포되어야겠지만 사랑도 신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비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냐? 저 높은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요, 성경의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신령한 일이죠. 이것이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죠.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로, 사랑을 먹어야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소 사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인류의 창조주가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인간 손에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 대단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고는 어떤 실존적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영생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세요.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 왜 예수님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작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어떤 실존적인 그런 어떤 설교를 하실 때, 강론을 하실 때는 왜 믿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안 하실까? 제가 그 후에 그 사복음서 말고 그 후에 말씀들을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를 읽으면서 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닌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신칭의의 신학은 바울이 집대성한 거예요. 그것을 루터가 이어받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바울과 루터가 그들의 신학을 정립할 때는 그때의 환경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교리에서 억압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성도들의 삶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루터는 가톨릭의 그 면죄부 판매에서 막 돈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에 맞서서 그 돈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정말로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사복음서에서 찾아봤어요.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이 우선이었어요. 그 면면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사랑을 강조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 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되면서 십자가를 내걸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침략을 일삼게 되었어요. 여러분, 침략하고 전쟁을 일삼는데 사랑이라는 가치와는 좀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운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사랑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강한 신념이 이교도들을 과감하게 죽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여자일지라도 노인일지라도 분별 없이 죽여나가기 시작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배제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반면교사 3월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필수 과목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필수적으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교회에서 믿음은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필수적인 것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어요. 개인 구원과 직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르치지 않아도 믿음은 스스로 강화되고 있어요. 이제 성도들에게 믿음은 강조하지 않아도 필수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비난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비난의 이유는 대부분이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은 이미 충만하지만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그 믿음이기에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낄 때 사랑 어떤가요? 이렇게 중요한 사랑인데 여러분 느낄 때도 어떤가요? 선택사항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내 이익과 대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내어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것, 뭔가 헌신된 사람만 하는 것, 뭔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 그렇게 선택 과목이 되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랑은 은사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와 이런 여러 은사 중에 사랑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가 뭔가요?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건 성령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사는요,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없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니까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은사예요. 근데 사랑이 은사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더욱 큰 은사로 표현한 것은 맞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바로 전에 12장 마지막 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수많은 은사들을 바울 사도가 다 설명을 해요. 12장에는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언, 병고침, 방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은사가 다 같은 모양이지 않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사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후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이 여러 은사 중에 그 은사의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은사 중에 조금 큰 은사가 사랑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은사를 가졌어도, 모든 강력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 사랑이 그 안에 결여되어 있으면 아무것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라고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그 후로도 계속해서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꽹가리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을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은 믿음의 신학을 집대성한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온 자기 전공 분야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믿음론, 뭐 이신칭의론 이런 것은 바울에게 아마 오늘날 이렇게 집대성했으면 박사학위 받고 뭐 강연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런 어떤 굉장히 유명한 박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믿음의 박사가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토록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시던 그 최초의 믿음학 박사 바울 사도께서 거대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필요 없다, 그 믿음은 아무 쓸데없다, 믿음보다 사랑이 우선한다,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사랑은 필수사항이다,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윤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도 팽하고 방언도 그치고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온전하신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 받은 은사, 방언하는 거 다 그친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다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건 다 쓸데없어진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모든 것이 다 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은사가 다 그치는 그 시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에도 사랑만은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사랑은 영속한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위대하면서도 사랑은 필수적이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영속적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믿음학 박사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우월합니다. 사랑에 견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 변화의 방법은 사랑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마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와, 막 되게 거친 말을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1벌씩 나눠줘라. 2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나눠줘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렇게 부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나누는 삶 살아라.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것을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기를 회개의 삶은 살지 못했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서 자복합니다. 자복과 회개의 차이가 있는데 자복은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과는 좀 다르죠.
회개는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자복했어요. 무서워서 예, 잘못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살게요. 그리고는 세례 받고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막 이야기하면 가슴이 찔려서 맞아요. 맞다. 이렇게 하다가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은 싹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세례 요한 때 사람들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회개, 예수님이 이끄시는 변화의 방법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공의회 회원이라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거기서 이름이 특별히 거명되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예수님 시대의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죽어서 묻힐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예수님께 잘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드리면 몰라도 예수님 죽었는데 무덤을 드려서 뭐해요? 무슨 점수를 따겠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을 드렸어요. 무덤이 되게 귀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한 무덤을 가족묘로 썼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무덤에 이렇게 눕혀놔요. 그래서 썩잖아요. 그럼 뼈를 추려가지고 항아리에다 넣어서 선반 위에 놔둬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똑같은 자리에 또 눕혀요. 썩으면은 뼈를 추려서 항아리에 넣어서 놔둬요. 그래서 할아버지 항아리, 아버지 항아리, 뭐 오빠 항아리, 형 항아리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가면서 나도 거기에 눕히는 그런 것이 가족묘였어요. 하나의 굴, 그것이 가족묘였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서 거기 눕기 싫은 거예요. 이미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수많은 항아들이 꽉 차 있고 맨날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계속 누웠던 그 자리에 내가 눕기 싫은 거야. 그래서 새 무덤을 팠어요. 예쁘게 깔끔한, 나부터 시작하는 새 무덤. 우리 이제 내 후대로 여기에 눕게 될 나부터 시작하는 새 무덤을 파가지고 새 무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수많은 향유와 모략과 침향을 예수님 앞에 33kg나 들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바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 생전에는요 사람들 눈치 보던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예수님이 정치인들을 볼 때 별로 좋지 않게 보이니까, 종교 정치인들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탄압받고 억압받던 그런 분이셨잖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할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때 너희들 나 만나러 오는 게 떳떳하지 왜 못하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어. 너희들 이렇게 나 만나러 올 때 자신감 있게 와야지.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오느냐. 너희들 그거 무덤 새 거 있는 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 막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다고.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사랑에 감동한 거예요. 뿐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삭개오, 그 세리이고 부자였던 삭개오, 또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던 그 사람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인데 그가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던 그 수많은 부자들과 위대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하나 다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억압하고 졸라매서 강제로 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벽한 변화는 절대로 가져올 수 없어요. 교도소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아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나라 출소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80%에 가깝습니다. 출소하면 더 영악해져서 더 기술들과 스킬들이 더 발달해서 또 재범하는 거예요. 교도소가, 법치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공의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인 거 확실합니다. 공의가 없다면 죄가 들끓고 악이 창궐할 수밖에 없죠. 그 모든 악과 죄를 처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죄인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만날 수 없는 가치인데 만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느냐? 자기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났습니다. 공의를 자기에게 행하시고 사랑은 인간들에게 행하시고, 공의를 사랑 안에서 사랑의 전제하에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셨기에 공의와 사랑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의 전제하에 사랑의 방법으로 믿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위대한 은사도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사랑을 채워야 사랑을 베풀 수 있으니까, 이 필수 과목을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필수적인 사랑,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우린 연약하잖아요. 다 알 수 없거든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세례 요한에게 비난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칭찬보다 비난이 먼저 나가고, 우리의 말은 다 악독과 가시로 가득하고. 그래서 날마다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가 또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 줄 알듯이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운동회가 있어서 제가 일찍 끝내기로 약속했거든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을 묵묵히 전달할 수 있는 꿈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꿈청 운동회도 사랑의 그 필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필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사랑을 내 삶에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을 내 안에 주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전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일수가 보고 여기고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그 신령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우리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 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 그 사랑이 묻어져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신령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담아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꿈청운동회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꿈청운동회 즐겁고 사랑 넘치는 운동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나님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